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경뼈대에 세우기 제7강 시간입니다. 제6강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창세기 22장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창세기 23장에 사라가 죽는 이야기, 그리고 24장에서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을 고향 땅에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이제 데리고 오는 이야기, 그리고 이삭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까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23장 1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제 127세가 되어서 헤브론에서 죽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죽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헷 족속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내를 이곳에 장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헷 족속들이 당신의 죽은 자를 우리 이 땅에서 매장하게 하는데 누가 금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묘실 가운데서 좋은 것을 택해서 하나 그저 매장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내가 돈을 주고 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아서 내 아내를 거기에 매장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결국 에브론이라는 사람과 아브라함이 서로 합의를 해서 이제 그래서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을 주고 사서 사라를 여기에 매장했다는 이야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결단을 이렇게 행함으로 보여준 그러한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니까요, 이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잠시 청동기 시대 때의 무덤의 형태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해가 되기 쉬울 것입니다. 자,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보겠는데요. 여러분, 막벨라 굴을 샀다는 얘기는요, 막벨라 굴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평면을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막벨라 굴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있을 때에 그 당시 청동기 시대 때에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죽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또 굴 안에 이렇게 옆에를 파가지고 여기다가 할아버지를 묻고, 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여기 또 이렇게 매장을 하고, 또 뭐 아들 계속해서 후손들이 죽게 되면은 이 굴의 벽면에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요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매장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다가 입구에다가는 돌을 이렇게 동그란 돌을 만들어서 막아 놓지요. 그러니까 헷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당신 아내 사라를 우리 묘실 가운데 좋은 데 하나 택해서 묻으세요 하는 얘기는 이미 묘로 되어 있는, 매장지로 되어 있는 이런 굴 같은 데에 한 군데를 택해서 이렇게 사라를 묻으세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에브론에 굴을 돈을 주고 은 400세겔을 샀다는 얘기는 아마 이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이 굴은 한 사람도 이렇게 매장하지 않은 그런 무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사서 우리 후손들, 나도 여기 묻히고 내 아내도 묻히고 계속해서 우리 후손들까지 묻겠습니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2장, 13장, 15장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이 땅을 주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불러내온 여호와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고대 시대 때는 사람이 죽으면은 고향 땅에 가서 묻히는 것이 원칙이고 그들의 풍습이 고향 땅에 가서 묻는 건데요, 고향 땅에 가서 묻지를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이제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자손 대대로 이 땅에서 살면서 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이제 붙들고 살겠습니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보여준 거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24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서 얻기를 원하지를 않고 고향 땅 하란 밧단 아람에 가서 이제 그 자기 친족들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를 얻어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늙은 종을 불러서 자기 환도뼈 밑에, 환도뼈라는 것은요 이 허벅지 있는데 거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도뼈 밑에 네가 손을 집어넣고 나에게 맹세하라. 네가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지 않고 거기 가서 데리고 오겠다라고 약조를 하라 그러면서 서약을 시킵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내가 거기 가서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천사를 먼저 너보다 먼저 보내서 처녀를 데리고 오도록 다 해줄 것이다 라는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엘리에셀은 이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약대 10마리에다가 많은 선물들을 싣고 여기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자 여러분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지도에서 동그랗게 표시된 여기가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고 여기서 지금 떠나서 가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하란 역입니다. 이 거리를 볼 때 직선거리로 한 900km 정도 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걸어서 가게 되면 한 1000km는 좋게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약대 10마리를 데리고 엘리에셀이 이 20일 정도 되는 여정을 이제 마치고 드디어 밧단 아람 하란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란성 앞에 있는 우물에 가서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조금 있으면 여인들이 물 길러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동에서는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 한낮 정오에는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나오지 아니하고요. 저녁에 해질 때쯤 돼서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죠. 그래서 엘리에셀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인들이 이제 곧 물 길러 나올 텐데 내가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렇게 했을 때 그 여인이 나에게 물 줄 뿐만이 아니라 약대에게도 낙타에게도 물을 다 먹이겠습니다 한다면은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삭의 아내로 우리 주인의 며느리로 택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마침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어떤 여인이 이렇게 오는데 그 여인은 바로 누군가 하면은 라반의 그 여동생 또 부두엘의 딸이었던 이 리브가입니다. 이 리브가가 물을 길러 와서 이제 물을 깃고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나에게 물 한 잔 주시오 그렇게 했더니 리브가가 물을 한 바가지 떠서 주면서 내가 약대에게도 다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이 기도가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우리가 뭐 있을 수 있는 가능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저 이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엘리에셀이 기도한 이 기도는 있을 수 없는 사실을 하나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내가 약대의 물까지 먹이겠다고 얘기한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우리 이삭의 아내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한 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가 어째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루어 달라고 한 기도일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지도는 다시 거기까지 가는 코스를 보여준 거고요. 자, 여러분,
중동 시대 때 또 고대 시대 때 우물을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우물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도 아니고요. 사람이 손을 두레박을 넣어서 물을 떠서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약대에게 물을 먹이려면요, 엄청난 많은 양의 물을 떠서 이제 먹여야 됩니다. 약대가 지금 10마리예요. 이 한 20일 정도의 거리를 약대가 이제 걸어서 이렇게 오게 되면 물을 한 번씩 먹기 시작하면은요, 약 100리터 내지 130, 120, 130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양의 물을 한 10분 정도면 다 마셔버린다는 거예요. 갤런으로 따지면 한 20갤런에서 한 30갤런. 리터로 하면은 80에서 100 한 2, 30 정도 리터 되는 것을 마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0마리를 약대에게 물을 먹이려면요, 엄청난 양의 물을 퍼서 먹여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두레박으로 물을 푸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그런데 그 많은 양을 먹이겠다라고 오파를 낼 수 있는 여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을 한 그릇 달라 그러면 그저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줄 뿐이지, 누가 저녁 때가 돼서 집에 바로 돌아가야 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약대에게 물 먹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기도한 이 기도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택한 여인이라면 이와 같은 오파를 나에게 내도록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것들을 표적을 구한 건데, 표적은 헬라 말로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세메이온.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에서 사인이라는 영어 단어, 표지라는 말이 나왔죠.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 표지가 보입니다. 이 표지가 예를 들어서 학교라는 표지판, 사인이 보이거나 또는 어떤 가게에 사인이 보입니다. 이거는 이 사인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인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여기가 바로 이 학교입니다. 여기가 바로 미용실입니다. 무슨 미용실입니다. 여기가 무슨 백화점입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표적 아닙니까? 성경에는 이처럼 표적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든 분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준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지나가시다가 광풍을 만나서 이 광풍을 예수님께서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광풍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제자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누길래 바람도 잔잔케 하는고. 그 이야기는 바로 이 바람을 잠잠케 하는 분,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표적이죠. 바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표적을 이제 이 엘리에셀이 구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리브가와 엘리에셀이 만나게 되고, 누구냐고 이제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리브가가 자기의 이제 아버지와 할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난 부두엘의 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나홀은 누구인가? 나홀은 바로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고, 리브가는 이 이삭과 따지면은요 사촌, 오촌 조카 정도 되죠, 원래.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만나가지고 이 엘리에셀이 자기 친족의 아브라함의 친척인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집에 이제 가게 됩니다. 가서 저녁상을 이제 잘 차려줘서 이제 먹기 직전인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에 오게 된 사연을 내가
말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 말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나는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라반과 부두엘이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먼 거리를 와서 또 우물가 앞에서 이런 기도를 했을 때 당신의 딸을 만나게 했고, 그래서 내가 당신의 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택한 자인 줄을 알고 이렇게 당신에게 요청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구합니다. 그랬더니 부두엘과 라반이 얘기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가부간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하면서 이 엘리에셀에게 내가 리브가를 보내줄 테니까 데리고 가라 허락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 이 엘리에셀이 그때부터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일 동안 먼 거리를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변변치 못한 식사도 했을 거고 이제 리브가를 우리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사명을 감당을 잘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요 먼저 밥 먹고 천천히 눈치 봐가면서 얼마든지 리브가를 데리고 가겠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먼저 주인의 필요를 먼저 충족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이제 뭐 우리 같으면 한 20일 동안 힘든 여정을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며칠 쉬다가 여독을 풀고 얼마든지 이제 돌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리브가를 데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리브가의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오늘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딸을 이렇게 내가 오늘 이번에 데리고 가면 언제 볼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열흘 정도는 말미를 주고 우리가 같이 좀 지내다가 이렇게 보내야 우리도 서운하지 않지. 어떻게 이렇게 바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리브가 우리 딸에게 한번 물어보자. 딸이 원하면 데리고 가라. 그래서 리브가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겠냐고. 그랬더니 리브가가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삭의 아내가 이제 리브가가 되게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늙은 종 이야기를 이제 했고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은 이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의 이야기가 되죠. 자, 이삭의 이야기도 뭐 여러 스토리들을 얘기할 수가 있지만요. 간추려서 그냥 얘기를 하면은 이삭이 가장 훌륭했던 점은 아버지 밑에 어렸을 때에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순순히 묶여서 번제물이 되려고 했던 그 훌륭한 점이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삭도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자, 브레셋에서 가서 살기도 하고 그랄 땅에서도 살기도 하고 또 애굽에 가서 살기도 하면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이제 자기 누이라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아내 리브가가 예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리브가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서 그렇게 했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두 아들이 바로 에서와 야곱인데 바로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제 두 아이를 얻게 되는데 이 리브가가 뱃속에서 두 아이가 이렇게 싸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복 중에 두 아이가 있구나.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말씀을 이 리브가에게 해줍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리브가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두었을 겁니다.
이삭이 나이가 늙어서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사람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자,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에서는 사냥하는 사냥꾼이 되고 야곱은 농사 짓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사냥을 해서 그 잡은 짐승으로 별미를 만들어 와서 나에게 좀 갖다 주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에 대한 그런 축복을 해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서가 그 말을 듣고 사냥하러 간 사이에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이 장자인 에서에게 하는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에서가 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둘째 아들 야곱에게 찾아가서 내가 가서 살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이 염소 새끼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너를 줄 테니까 너희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너가 에서인 척하고 별미를 가지고 가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네가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이 털도 없는 내가 가서 아버지가 혹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 것을 알아차리면 오히려 내가 축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지 않겠습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리브가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전부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요 염소 털로 된 가죽 옷을 입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변장을 시켜서 별미를 만들어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이게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두 아들 중에서 큰 아들 받을 축복을 왜 작은 아들이 받도록 이렇게 그런 행동을 했을까? 자기 남편을 속이면서까지. 아마 리브가는 하나님이 자기 두 아들을 복중에 이렇게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두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야곱으로 하여금 이 아버지로부터 내려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해야겠다 그랬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편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다 받고 난 후에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해서 돌아와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이미 내가 다 축복을 해줬다. 그럼 아까 축복받은 애가 누구지? 야곱이 나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구나 하면서 더 이상 에서는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통분해서 분해서 큰 소리로 울면서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세상 떠날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바로 죽여야겠다라고 이제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는 큰아들 에서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알고 이제 이 야곱을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가서 너 좀 가서 숨어 있다가 에서의 분이 풀리든지 하면은 우리가 너에게 알려줄 테니까 그때 네가 돌아와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이 밧단 아람이라는 그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때 살던 곳은 브엘세바였던 것 같습니다. 브엘세바에서 길을 떠납니다. 자, 브엘세바는 족장의 길에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면은 예루살렘 밑에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고 헤브론 밑에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길을 떠나서 쭉 올라가면 예루살렘을 지나면은 기브아라는 곳이 있고요. 기브아를 지나면 라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마를 지나면 베델이 있어요. 그리고 쭉 올라가다가 이제 해가 저물게 되니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돌베개를 하고 밤에 노숙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노숙을 하면서 꿈을 꾸게 됩니다. 자, 먼저 제가 베델이 어딘가를 한번 좀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가 베델인데요.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이 베델은 아브람이 세겜에서 돌아올 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사이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 하는 그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올라가다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러한 곳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여로보암이라는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베델과 저 단에다가 위에 갈릴리 호수 저 북쪽에 단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 사진을 좀 보여드립니다. 베델은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 베델을 가려면 여기 파킹장 있는 데서 내려서 쭉 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지역에 지금 옛날 고대시대 때의 유물들이 있던 곳이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네, 이곳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고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었던 곳이다. 아마 이 근처일 겁니다. 여기 보니까 뭐 돌도 많이 있죠. 그래서 돌 베개를 하고 여기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저 하늘까지 이렇게 닿게 되고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이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운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다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꿈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가 베개했던 돌을 이렇게 세우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에게 입을 것을 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내 고향 땅으로 순적히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내가 지금 돌베개에서 세우는 이 기둥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야곱의 또 훌륭한 점이 바로 이 점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거로 받고 그대로 지키겠다는 결단하는 마음을 이렇게 소원으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많은 말씀 가운데 나에게 특별히 주는 말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제 그렇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내 삶에 이런 일을 내가 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떠나서 간 곳이 어딜까요? 자기 고향 땅 아니겠습니까? 고향 땅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그 하란성 물론 제가 야곱의 고향이라고는 할 수 없죠. 자기 열조들의 고향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브람 그 열조애가 살다가 온 그 고향이죠. 거기에 이제 돌아갑니다. 자기 어머니가 살다가 온 그곳. 그래서 하란성 앞에 우물가에 갑니다. 우물가에 가서 보니까 많은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이렇게 있어요. 우물에 아직 그 뚜껑을 벗기지 아니하고 돌로 이제 우물에 돌로 뚜껑을 해서 막아 놓는데 열고 먹이지 아니하고 목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먹이냐 그러니까 다 목자들이 모여서 양들이 다 모였을 때 그때 뚜껑을 열고 먹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물어봅니다. 너가 혹시 여기 라반이라는 사람을 아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목자 중에 한 사람이 마침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저기 양떼를 몰고 오고 있구나 하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그 양떼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니까 바로 야곱이 자기 외삼촌의 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이제
아버지 집에 이제 같이 가게 됩니다. 같이 가서 한 열흘 정도를 있게 되는데, 그리고 열흘 정도가 지나서 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라헬을 좋아하는데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세요 하고 얘기하니까, 라반이, 외삼촌이 얘기하기를, 그렇다면은 너가 나를 위해서 7년을 좀 일을 해라. 봉사를 해라. 7년 동안 양을 치고 가축을 치는 일을 이렇게 해주면 7년 후에 네가 좋아하는 라헬을 내가,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과 약속을 하고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7년이 다 되어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자,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옆에 라헬이 누워있는 것이 아니고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이제 화가 났습니다. 외삼촌에게 가서, 외삼촌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7년 동안을 라헬 때문에 일했는데 라헬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레아를 줍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야곱이 예쁜 라헬을 이렇게 연애를 했는데, 외삼촌 라반이 이제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외삼촌에게 화를 내고 얘기했더니, 외삼촌이 얘기하기를, 우리 고장에서는 작은 딸을 큰 딸보다, 작은 자를 큰 자보다도 먼저 이렇게 보내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너가 나에게 이 7일, 결혼식의 그 예식이 한 7일 정도 가는데 7일을 다 채워라. 이 예식하는 기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그리고 네가 나에게 7년을 더 일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내가 7일 후에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7일을 채우고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레아가 시집을 오면서 레아의 몸종인 실바도 이제 또 따라오고, 또 라헬도 시집 오면서 빌하라라는 몸종도 따라와서 아내가 4명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내가 4명이 됐다는 사실보다도 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라반이 한 얘기가, 우리 고장에서는 작은 아이를 큰 애 먼저 이렇게 보내는 법이 없어 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야곱은 깨달은 게 있었을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자기는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에서로부터 사고, 또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 변장을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지금 도망을 와 있는 신세인데, 이제 여기 와서 이 라반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작은 자 먼저 보내지 않아. 큰 언니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작은 딸을 시집을 보내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물론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볼 때 분명히 이 순간에 그것을 깨닫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야곱이 이미 뱃속에 있을 때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속이는 자로서, 또 거짓말을 하는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받을 그릇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언가 하나님께서 축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변화시킨 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7년 동안 더 섬기겠다고 얘기를 하고 14년을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이 하란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렇게 네 아내로부터 아들 11명, 루벤에서부터 요셉까지, 그리고 11명, 그리고 딸 디나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년이 되었을 때 외삼촌 라반에게 불평을 합니다. 내가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내 소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할 때 외삼촌과 합의가 된 것이 뭐냐면 이제부터 태어나는 모든 짐승들의 태어날 때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흠 있는 것, 뭐 얼룩덜룩한 것 이런 것들은 다 네가 가져라 하는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라반은 외삼촌은 그런 것이 태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이미 점 있는 거, 뭐 흠 있는 거, 아롱진 거 이런 거는 다 가축들 가운데서 멀리 자기가 가져가고요. 하얀 거, 점 없는 거 이런 것들만 이제 야곱에게 주어서 기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때부터 태어나는 것들은 전부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이런 것을 태어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물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끼를 뵐 때, 이런 가축들이 새끼를 뵐 때 이 야곱이 시냇가에 데리고 가가지고 버드나무, 신풍나무, 단풍나무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거를 이 모래 있는 데다가 이렇게 꽂아놔서 그들이 교미를 할 때에 그 얼룩덜룩한 모습을 보게 해서 태어난 것들이 다 점 있고 아롱진 거 이런 것이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해주셔서 태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물론 야곱의 열심이 거기 있습니다. 이런 자기가 자기 인간적인 노력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태어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시도가 있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흠 있는 거 이런 것들만 태어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 2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 가축들도 많게 되었어요. 소유도 많고 자녀도 남자 11명에 딸 하나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이제 네 조상의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거기에서 떠나 나오는데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돌아가겠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제 도망을 나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쩌면은 라반이 못 가게 하면서 막을까봐 이제 그랬겠죠. 도망을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3일이 지나서야 라반은 자기 딸들을 다 데리고 야곱이 도망간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하인들과 자기 친척들을 데리고 7일 동안을 추적을 해가지고 따라와서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결국은 라반과 야곱이 거기서 타협을 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아니하고 그 딸들과 모든 가축을 데리고 떠나가도록 허락을 하고 너와 나 사이에 약조를 하자. 서로 해치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고 돌 무덤을 만들어 놓고 떠나게 됩니다. 자, 떠나 나오는 그 코스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내려오면서 이제 약복강 근처에 와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왔을 때입니다. 마하나임 왔을 때 하나님의 사자와 이제 씨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씨름을 하다가 그 천사가 야곱에게 이길 수 없게 되니까 환도뼈를 쳐서 이제 야곱이 쩔룩쩔룩 이렇게 걷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사진을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지도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여드리는데요. 자, 여러분 내려올 때 아마 이 길로 이렇게 내려왔을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이 길이 아니라 이 강이요. 이게 약복강입니다. 약복강. 이 약복강은 저 밑에 암몬의 수도가 라빠 암몬이죠. 암몬, 여기 암몬이라는 글씨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 지금의 암만, 지금의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요. 제가 여기는 보이지 않는데 좀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군요. 여기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보고 있는 이 지도가 너무 작아서 여러분 저를 좀 지우겠습니다. 자, 라빠 암몬. 이 라빠 암몬이라는 곳이 이 암몬의 수도인데 지금은 암만이라고 하죠. 암만인데 여기서부터 이 약복강의
흘러내려오는 데가 여기가 시작이 여기입니다. 시작 지점. 그래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내려가서 결국은 요단강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가 약복강이죠. 약복강인데 야곱이 아마 이렇게 가족들을 데리고 또 가축들을 데리고 내려왔을 겁니다. 먼저 그래서 에서가 자기를 찾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먼저 이제 식구들을 내려보내고 결국은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 마하나임은 이 약복강 밑에 쪽에 있고 분이엘은 이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 화면을 크게 만들겠습니다. 지도를 좀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마하나임 약복강이 있고 상부 길르앗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글 밑에 마하나임이 있고 분이엘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서쪽에서 분이엘과 마하나임을 동쪽으로 바라보고 찍은 사진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예, 여기 오른편 쪽에 지금 이게 약복강, 지금 보이는 이 강이 약복강입니다. 물론 약복강이 지금은요, 이 하류 쪽으로 내려가서는 이게 바로 약복강인데, 약복강이 하류 쪽으로 내려가서는 뭐 시냇물처럼 이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그러냐니까 저 상부 쪽에 댐을 만들었어요. 요르단 사람들이 댐을 만들어서 물이 여기 많이 내려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오른편 쪽에 보이는 이 산이 마하나임이 있던 그곳이고요. 왼편 쪽에 보이는 이 산이 바로 분이엘입니다. 분이엘. 그리고 이 약복강은 이 마하나임을 돌아서 분이엘과 마하나임 사이를 지나서 저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가죠. 거기가 상부고 지금 강물은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예. 그 다음 사진도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 조금 더, 강물이 조금 더 많죠. 그래서 오른편 쪽에 있는 이 산이 바로 마하나임, 여기가 분이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 이거는, 약복강의 좀 중류 정도에서 찍은 가운데쯤 상부도 아니고 하부도 아닌 중류 지역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성지순례로 같이 갔던 두 이제 신학생들이 천사와 함께 야곱이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연출한 그런 사진입니다. 자, 그래서 그날 야곱과 천사가 씨름을 하고 그래서 약복강을 이제 거기서 그날 건너고 분이엘에 갔다가 이제 다시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숫곳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또 이제 여러분 먼저 지도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숫곳 사진을 보여드리기 전에 자, 여기가 마하나임이 여기 있고 분이엘이 여기 있습니다. 약복강이 여기 있고요. 약복강 하류 쪽으로 내려와서 바로 요단강 변에 여기 보면 숫곳이라고 있습니다. 숫곳. 숫곳은 지금 가서 보면 텔 상태로 그냥 그대로 있는 곳인데요. 자, 다시 사진으로 돌아갑니다. 자, 숫곳은 지금의 이름은요, 텔 디엘 알라라는 그러한 텔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이 요단 강변 쪽을 따라가는 길을 이제 따라가면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 보이는 오른편 쪽으로 보이는 가운데 보이는 이 언덕이 바로 숫곳입니다. 숫곳. 네. 이곳이 숫곳인데 여기 가서 이제 가축을 이제 가축 우리도 만들고 자기네들 거주할 수 있는 집도 만들고 해서 여기서 좀 살다가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겜. 자, 세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세겜에 와서 이제 살던 곳이고 또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서 세겜으로 가서 산 그곳인데요. 세겜에 갔을 때 하몰의 아들 세겜의 추장 세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디나가 강간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디나가 강간당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이 디나의 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할례를 받게 하고 그래서
이 할례를 받기 위해서 힘든 상태에 있을 때 그 세겜 사람들을 많이 칼로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이 크게 노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다음 시간 8강 때 같이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7강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8강에서 여러분들 다시 또 뵙겠습니다. 지난 6강을 하고 7강 할 때까지 매일 하루에 한 강씩 제가 올리려고 했는데 어제는 제가 사정이 있어서 7강을 올리지 못하고 하루 늦게인 오늘 올리게 된 점을 여러분들께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내일 또 8강 이제 올릴 때 여러분 뵙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편안히 계시고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